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었고 사사기 내내 이 패턴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나선형 하강 구조로 점점 하향 평준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붙이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파가 인근 족속에게 제압당하다가 한 사사가 등장해서 또 그 족속을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그런 패턴이 전개됩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이 하솔을 맞서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로 북부 지파를 20년 동안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2년쯤 만에 부르짖었으면 어떨까 싶지만 아마도 더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틸 만한 상황이 되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인 여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인물난이 극심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한 시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이자 어머니이자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던 그 드보라가 사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는데 이 종려나무가 그 별명이 꿀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꿀나무 아래에 있는 꿀벌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법정에서 판사, 검사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재판이 아니라 말씀의 꿀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세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마르고 갑갑한 시대에 드보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락 장군을 불러서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의 철병거를 무찌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불렀습니다.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 장군과 그의 군대와 맞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바락은 조건을 겁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인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군이 여인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대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해석해야지 지금의 잣대나 나의 경험으로 해석해서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이 가나안의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에 20년 동안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 강으로 맞부딪히면 거의 자살행위인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씩씩하게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바락이었다면 저는 바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지금 내가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락에게 확실한 믿음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 뒤에 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바락의 이 믿음을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죽여서 전쟁을 끝내는 공은 이름 모를 어떤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도 바락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락은 전쟁의 시작의 공도, 전쟁의 마무리의 공도 자신이 아니라 두 여인에게 돌아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운 마음으로 다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바락도 정말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연합, 콤비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뛰었고 모두 함께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다 물리치고 우리의 시대를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이 소망, 이 비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